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6주차 16문에서 19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기에 앞서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본 골격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것이 지금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우리의 기억에 더 잘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가 틀을 구축하자면 서론에서 우리가 그 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처음에 했었던 서론 1주차 1문과 2문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서론 부분인데요. 이 서론은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서론 제1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에게 유효한 어떤 위로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긴 답이 있는데 그 모든 답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문장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이 고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결정하고 그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나면 내 삶의 주도권을 꼭 이렇게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에 깊이 담겨 있는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넌 고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넌 고아가 아니다. 네 인생을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모든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네가 다 져서 결국은 망하고 죽고 마는 그런 인생으로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아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그가 장성하여 스스로 독립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그렇게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풍성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물어지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일 경우에는 부모가 감당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고아였다면 거기에서 실패하고 말았을 그런 잘못 또는 그런 오류에 빠졌을 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되는 거죠. 비단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기회를 새삼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위로다. 이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효한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알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고 죽으려면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제2문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제2문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둘째,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하고, 셋째,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답, 이 세 가지의 알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세 가지 큰 기둥이 돼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제 그 구조를 좀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당신의 삶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 그 위로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 두 번째,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세 번째,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큰 중병을 고치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위중한 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병은 고치기가 아주 힘든 아주 어려운 병인데 당신은 벌써 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있죠. 가장 첫 번째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진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진단이 필요하죠.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 내가 가진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진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올바로 진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치료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치료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병에서 회복되고 나면 이제 병에서 나았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먹자 마시자 놀자, 그리고 밤새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재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에 걸려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게 큰 병에서 회복이 되어서 건강을 찾았다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생활 습관 같은 것을 알고 그 삶을 이렇게 영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삶이야말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다. 병이 나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가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겠죠. 진단, 치료, 그다음에 치료 이후의 생활 습관에 관한 구조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 2, 3부를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16문에서 19문은 제2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받으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에서 19문까지의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문과 17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네, 이 16문과 17문은 중보자는 왜?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전제로 하고 그 중보자가 왜 참 인간이며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중보자는 왜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중보자를 전제로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13문에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주권만 이렇게 위인물로 받으셔서 이렇게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찾아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바라옵기는 그 위에 올라가셔서 묵은검 서점에 가시면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라는 작은 아주 들고 다니기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사셔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하는 주에는 그 책을 들고 오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5주 13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Never. 예, 아주 강한 부정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절대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봐야지 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갖게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기도.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 오늘도 한번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못했습니다. 오늘도 죄에게 졌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은 죄의 죄책을 날마다 하루만큼 쌓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가능성은커녕 우리는 살아 숨쉬는 그 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죄값이 커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문으로 가면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대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피조물이 대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까요? 아마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의식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15문에 그 15문에 이르면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이고 의로우며 또한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5주차 제15문에서 결론으로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16문으로 6주차로 넘어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가 왜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고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치르도록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인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 없는 의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죄인인 사람은 자기 죄의 값을 자기가 치르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첫 번째 16문에서 답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며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17문에 가면 그런데 그 중보자가 왜 동시에 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려면 연약한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쏟아부으시는 그들이 지은 온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람이라면 그런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기에 역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고 그 진노로 말미암은 죽음의 잔을 다 비우시고 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8문은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면서 의롭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런 중보자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으로 가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9문에 가면, 마지막 질문으로 가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가? 복음에서 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18문과 19문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문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제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네.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18문과 19문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복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야, 기독교인들은 맨날 만나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도대체 뭐냐? 라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복음이 뭐야? 복음, 복된 소식이지. 그러면 그냥 한자를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소망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대속 사건, 구원 사건이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죗값을 치를 수 없는 철저하게 절망적인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요 중보자인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19번째 문답까지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논리의 전개가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죠?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떤가? 우리의 처지는 죄와 비참함으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허락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되었고, 이 부패한 본성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양산해내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좀 봐주실 것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죗값을 치러야 된다. 그럼 죗값을 어떻게 치느냐? 내가 치를 수 있느냐? 없다. 다른 피조물이 치를 수 있느냐? 없다. 그럼 누가 치를 수 있느냐?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참 사람이며 의로워야 하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왜?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죄인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의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진노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냥 한 인간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복음에서 알았다까지 오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반론과 대답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은 살펴놓고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내용이라는 것이죠. 부자연스럽고 특별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지고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론을 짜 맞춰서 갖게 된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논리적인 어떤 의식 구조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용서해 주실 거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그리고 더 특별한 방식으로, 그러나 매우 치밀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틀 안에는 담을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어난 사건들을 되돌아봄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연스러운 일,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참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렇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려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런 식의 이야기는 이방 종교나 무슨 신화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려서 그 인간의 몸에 나타나셔서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가능한 일이지만, 모든 인간의 출생 과정과 똑같이 모친의 자궁에 태아로 들어오셔서 10달을 태아로 지내시고 물과 피로 범벅되는 출산의 과정을 거치시고 태어나셔서 정말로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10달 이상, 옛날에는 훨씬 더 오랫동안 엄마 젖을 먹었겠죠. 2돌 3돌 되도록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고, 돌봄을 받으면서 크고, 똑같이 소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춘기도 보내고, 그리고 장성하고, 장성에서도 말하자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조건을 다 감당하시면서 한 부모의 아이로, 형제들의 맏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30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고자 애를 쓰다가 이단이 된 많은 집단들이 기독교 역사상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라는 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처럼 보이셨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니셨고 그냥 사람이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판명이 난 집단들이고 해석들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 내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말도 안 되고 납득이 불가능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 안에 담을 수 없는 이 교리를 어떻게 고백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이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본문으로 들어오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빛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보았다. 보았으니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보았냐? 그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는 좀 부족함을 느끼실 것 같아서 요한 1서에 나온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게 복음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일 수 있을까?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내가 그를 보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나 모든 영광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실제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는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셨지만 또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라고 그를 본 사람들, 그와 동거동락한 12명의 제자들을 위시한 500여 형제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구약에서 그렇게 알 듯 모를 듯 했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짜맞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낙원에서 우리 조상들이 타락하였을 때 그 타락한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요한복음에는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기를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시는 내용인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간이 타락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또 복음을 담아 저주를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독교 신학자들은 모두 다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처음 계시된 복음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9문에서 당신은 이 일을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을 어디서부터 알았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인류가 처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그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갔던 그 죄의 원흉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 성경 내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에 게시된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확장됩니다. 그러나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빛 안에서 그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으심과 생명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 전부 재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서 원래의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구약은 어떤 율법의 엄정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복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그러뜨렸지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거슬렀지만 하나님이 그 거스름이 그 자신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피조세계 전체의 멸망으로 귀결되게 하지 않으시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처음부터 계시된 사건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 사건으로 그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사건으로 그 왕국이 멸망되지만 여전히 약속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지는 그 말씀 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일, 우리의 머리로는 그려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것을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알 수 있었겠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보아라,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냐.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열일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를 줄여서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열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처럼 보여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마다 갱신되고 재해석되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풍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얻고 누리십시오. 여기까지만으로 온 것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위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사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열일하시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은 실수, 잘못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로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이 소망, 이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속 깊은 고백이 있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 너무나 큰 것이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속 깊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맞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용기를 얻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